먼저 우리 저자와 기록 시기와 그 다음에 장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자는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어디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지금 머물려고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장소는 대략적으로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7절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시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라는 표현이죠. 명절을 지키는데 그 명절은 바로 위에 있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유월절에 거기까지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장 5절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16장 가면 이제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16장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도 보면 8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를 지나겠다. 마케도니아를 지난 다음에 너희에게 가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그 여행 경로에 대한 힌트를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퀴즈입니다. 몇 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을까요? 자, 바울이 몇 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자, 1차다. 3차? 뭐 다 나왔어요. 지금 3차, 2차, 2차.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플랜, 루틴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죠? 1차 때는 어떻게 갔어요? 1차 때. 1차 때는 여러분 빨리 한번 여기 컨닝 페이퍼 한번 볼까? 거기? 사도행전 뭐 이렇게 바울의 생애와 이쪽으로 오세요. 맨 앞에가 항상 비어있더라고 보면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자, 1차 여행 때는 어떻게 갔죠? 바울이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저쪽에 더베와 이렇게 해가지고 루스트라 이쪽에 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죠. 멀리 저쪽까지 안 갔어요. 고린도는 어디냐면은 지중해 저쪽 편에 고린도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자, 고린도는 이따가 거기 한번 그림 혹시 1차 뭐 2차 선교여행 그 그림 혹시 있으시죠? 있으시면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에서 1차는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갔고 2차와 3차는 이제 마케도니아 저쪽 건너서 빌립보 해가지고 지중해 저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고린도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이쪽 지중해 저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 2차 여행 때 개척은 하고 다시 와서 지금 이제 3차 여행 때도 역시 왔던 2차 여행 때 개척했던 곳을 한 번 더 되돌아갑니다. 그게 3차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2차 여행 때 개척했고 지금은 이제 3차 여행 중에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중에 있는 거죠. 3차 여행 중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55년 초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55년 초. 자, 그래서 55년 초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면서 항구 도시. 여러분, 항구도 지금의 우리 한국으로 보면 부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물동량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 그리고 이동 인구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죠. 또 문화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배 타고 또 여행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되면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좀 뭐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잠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돈도 많고 문화도 여러 가지 교류가 많고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다종교, 다문화 이런 사회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 56 이곳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잘 아시죠? 18개월 동안 선교를 하면서 세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수의 교인들은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은 하층민에 속했지만 교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그리스보라든가 또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회당장 정도가 믿고 있을 정도면은 그 정도에서 많이 상층에 있는 지도부급에 있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 그 성만찬 문제에서 이제 부자들이 자기들만 다 먹을 걸 먹고 기다려주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죠. 자, 기록 동기입니다. 기록 동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잘 성장을 하죠. 그런데 잠재되어 있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분도 있었지만 한번 1장 1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들 또는 편지들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의 사람들의 상황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편지를 통해서 문제들을 대한 답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큰 네 당파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 파? 나는 바울파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아볼로파. 우리 지금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볼로 이야기 이렇게 보시고 계시죠? 안 보시나요? 큐티를 안 하시나요? 자, 거기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볼로. 그 다음에 아볼로는 굉장히 우리 사도행전 보도에 의하면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아볼로가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5장에서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 그 여기서 말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뭐랄까요? 의붓 엄마라고 하죠. 의붓 엄마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의붓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와 의붓 엄마라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엄? 계모? 새엄마? 아무튼 그 사람과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아들이 했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 로마법이라든가 당시 유대교법에도 그것은 죄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의 송사에 대한 문제, 성도들 사이의 송사에 대한 문제는 흔히 뭐 이렇게 다툼 과정에서 경제적인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회법에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서에서 가르치는 해답은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해서 해결을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좀 손해를 봐라. 좀 나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해결할 것을 권면을 하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독신 문제, 그 다음에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접근할 때 뭐 결혼한 사람은 그냥 하고 안 한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어라 뭐 이렇게 표현. 되도록이면 이혼하지 말아라. 또 이혼했으면 그냥 살아라. 뭐 아무튼 그 당시에 도덕적인 또는 문화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척도에서는 그렇게 답을 제시를 하는 거지. 자기는 결혼 안 했는데 난 그냥 이대로 살 건데 이게 더 낫다. 뭐 이러면서 또 독신의 또한 독신주의, 독신도 하나의 은사로서 이렇게 막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곧 이제 예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새롭게 뭘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냥 난 독신주의야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오늘날 바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인편이든 간에 또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듣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가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어서 이제 미리 답을 또는 해결을 솔루션을 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가장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대한 민낯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단 여기에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서 다시금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개척한 초대교회 역사적, 신앙적 상황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여러 차례 서신 왕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전에도 여러 우리 가운데 지금 없죠. 우리 가운데는 우리 발견되어진 편지가 없는데 그 전에도 여러 편지들이 서로 왕래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또 이제 고린도 후서 하면서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도 하나의 편지가 그 장문이 아니라 여러 편지들을 섞어서 있던 것들을 한 편지로 편집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몇 번의 편지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손에는 없지만 편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의 5장 9절 이런 표현들 있죠. 한번 볼까요? 5장 9절.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표현들이 있죠.
1장 11절도 마찬가지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린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들을 쓴 것이 있다. 무엇을 들었는지는 이제 좀 보면서 나오게 되는데, 무엇에 대한 문제들인가? 예를 들면 못못에 관하여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7장 25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7장 25절 보면 거기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처녀에 대하여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이 처녀에 대하여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못못에 대하여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 또 8장 1절에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도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상 재물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 12장 1절 뭡니까? 이번에는 은사에 대한 거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들이 문제에 대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들은 바울이 다양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서신이 아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 분파나 음행이라든가 예배 문제에 관한 소식을 전해받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증을 덧붙여서 써보냈다. 그러므로 서신에는 신학과 신앙이 일상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복음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에 대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윤리적인 삶의 그런 척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뼈대로서 삶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게 율법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되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저번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했죠. 4가지 외에는 다 괜찮다. 또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우리는 제재받은 게 없다. 유력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척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상한테 제물한 거 이거 먹어도 돼? 또는 결혼에 대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 아버지 어머니와 이렇게 사이에서 그 결혼한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답을 주냐 하면,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참 바울이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의 신학적인 바울의 신학을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을 대한 해결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고요. 고린도전서가 먼저 십자가를 다루고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2가지 중요한 부활에 대한 문제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제가 주제를 정할 때 뭐라고 정했냐면 교회의 일치라고 표현했어요.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당파, 아까 얘기한 4가지 당파,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12장, 13장에 보면 이제 은사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사가 많으면 막 이렇게 쪼개지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예를 들면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또는 뭐 치료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겠죠. 그 사람한테 가고 또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 많잖아요.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가요? 그래서 기독교인 대환영이라고 써 있다며요. 점집에. 이 기독교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예언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는 아픈 사람들은 또 그 치료 해주는 은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마련인데 그분들이 잘 자기의 역할만 해주면 고마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직접 나는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에서 또는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질서라는 것이 역할 분담도 없어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목사를 나는 당신 말을 안 들어.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교회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오히려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데 보면 막 이제 막 은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방언의 은사 뭐 그러면서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뭐 내 은사가 더 좋다 네 은사가 뭐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천사의 말 필요 없어. 예언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사랑이 최고다. 라고 하면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큰 분열의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의 용광로 같은 걸로 모든 은사들 다 집어넣어서 녹이시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분열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일치라는 주제가 서신의 전체를 꿰뚫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이 서신이 교회가 문의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주제들을 꿰뚫고 있는 상위 주제는 교회의 일치며 이 핵심 주제를 뒷받침하는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빼먹으시거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징검다리로 오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용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또는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강을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못 오신 건 괜찮은데 수업은 편하실 때라도 계속 그것을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 바울의 저작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시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상황 정황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물론 어떻게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해결하지는 이제 이따 두 번째 시간 때 함께 보면서 할 거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라든가 부활의 신학을 통해서 신앙과 신학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문제를 신앙적으로만 답하면 좀 답답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그러면 내가 기도할 줄 모르나? 그래서 답답한. 그리고 성경 이거 물어보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신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제 안셀림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그 말을 처음 썼는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 거죠.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 높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서신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90년 또 100년 요 사이거든요.
그때의 외적인 핍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근데 그들이 신앙적인 내적으로는 위기에 봉착한 게 뭐냐면 믿었던 사람들이 1세대, 2세대들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3세대예요. 근데 오신다고 하신 분은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서신이에요. 믿음을 지켜라. 힘들지만. 그리고 면서 베드로 후서 같은 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그분에게는 하루 같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표현하는데, 구속사를 보면 우리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죠. 구약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를 일기라고 한다면 구약 율법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예수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죠. 그죠? 그 중간에 요한이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시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성령의 시대죠. 그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 기간, 여기 중간은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죠. 그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시대, 다른 말로 교회의 시대가 됩니다. 교회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말세라고 표현한 거죠. 말세. 말세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그래서 또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세의 또 끝이라는 거죠. 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시간에 대한 구속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오해했다라고 표현하면 뭐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진짜 이렇게 생애 때 바로 죽기 전에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지금 몇 시야? 지금 10시 30분이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지금 몇 시야? 근데 카이로스는 뭐 때가 참에 이런 표현 있죠. 그때라고 하는 거.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이럴 때는 카이로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때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셨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와 때는 알지는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후회 없이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해석은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해석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볼 때 한 본문 갖고 여러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잖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다르죠.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딱 하나만 갖고 한 설교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한 본문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해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느냐는 설교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저분 설교 잘한다, 이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왜 설교가 그래, 그런 건 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당시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은 그분의 바울 선생님의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고린도교회 55년경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일반 서신, 야고보서 이런 데 가고 나면 바울은 이미 죽었어요. 64년경에. 그러면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근데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은 안 오시고 종교적인 또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로마의 시대 이런 핍박들, 네로를 비롯해서 이제 막 이런 핍박들이 왔을 때에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서신이 바로 일반 서신이에요. 정말 중요한. 그래서 오늘날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들이 일반 서신이에요.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훌륭한 히브리서.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왜 그렇게 써요? 믿음을 지켜라는 거야. 히브리서라든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죠? 네. 또 다른 질문? 잠깐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이런 거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시에도 똑같은 질문과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세요? 라고 하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오셔야죠.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중에? 지금? 지금 이미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마음 말고 마지막 정말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힘든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되게 힘들어. 그리고 좀 더 늦게 오세요라고 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지금 여기가.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힘든 것도 그리고 재밌는 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것도 즐기세요. 뭐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지난 일이지만, 에? 즐기는 것도 힘들어요. 빨리 오셔야겠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배 형식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간단한 예배 형식의 방법이 있고 시를 낭송한다거나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면 아까 회당장 있었죠?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서요. 그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안식일이죠. 모여서 회당장은 자기의 잡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 잡 따로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예배를 읽고 그 당시 그날에 해당되는 본문도 읽고 같이 예를 들면 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러면서 이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대표로 누가 한 사람이 그에 대한 덕망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왜 시편회 같은 건 찬양시들 있잖아요. 그들의 노래도 부르고 그들의 예배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예배 형태는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조금씩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의로. 오늘날 우리 예배는 기독교식의 그런 예배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죠. 조금씩 발전되어지고 우리도 1, 2, 3부 예배가 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자율성은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 전 질문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일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구조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뭐라고요? 교회의 일치. 아무튼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요. 아무튼 문제가. 근데 거기에 이 교인들에게 이러이러한 모든 문제들에서 그것이 신앙적인든 윤리, 삶의 도덕적인 문제든 간에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아볼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등 우리 이따가 이렇게 내용을 보겠습니다만은 바울도 나도 마찬가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씨를 두고 이렇게 뿌리고 물을 주고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내가 내 이름을 줬다고 해서 내 파가 아니고 누구의 사람이 그 사람의 파가 아니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예수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다. 이렇게 이제 하나 교회 일치를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다음 내년도 4기 때 제가 지금 일반 서신을 하려고 해요. 일반 서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야고보서라든가 히브리서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은혜 받을 수 다른 은혜.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런구나. 일반 서신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좀 딱딱하잖아요. 문제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고 갈라디아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건데 일반 서신은 진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막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일독을 추천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계속 얘기하는 믿음 지켜라.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서 마찬가지고요. 요한 1, 2, 3서 마찬가지. 그래서 아주 1년 기다리세요. 자, 교회 일치고 그런데 이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거룩함을 상실할 위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음행의 문제라든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파벌 싸움을 벌이고 교회를 분열시킬 위험에 빠진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도를 그분의 낮아짐과 그분의 죽으심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파벌이 있고 말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내는 처방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인 자기 주장과 개인주의적이고 분파적으로 추구하는 구원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인간적인 자기 주장, 개인주의적이고 분파적으로 추구하는 구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죠? 내가 누구한테 지금 세례를 받았냐? 난 누구 파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인도하며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인도하고 이미 현재 완성된 구원의 영광에 대한 열광적인 환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선 여전히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드를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비행기 타면은
왜 이제 거기에 비행기 그 핸드폰 모드를 전환하잖아요. 이제 모드를 전환하셔야 돼.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향하고 모드를 전환하셔야 돼.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전환하냐면 반대로 내가 예수 믿고 고난 당해야지. 내가 예수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비우고 이래야지 라고 하는 삶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공주의죠, 흔히 얘기하는. 근데 처음에는 초반에는 한국교회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왜냐하면 전쟁이라든가 또 일제시대 때 그런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전쟁도 지긋지긋하고 가난도 지긋지긋한 거죠.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게 뭐가 있는가 찾는 거죠. 그때 제시한 게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1차 때는 그걸로 해서 부흥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왠지 성숙해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똑같은 걸 추구하면 안 돼.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필요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먹고 사는 데가 막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빨간 안경을 보고 쳐다보니까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갖고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명언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 걸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성경은 말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다니까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성경을 좀 제대로 다시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자. 원래 쓰여 있는 게 뭔가를 좀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때는 우리 1세대 우리 목사님들과 부흥사님들은 여러 많은 것 중에서 요걸 뽑아서 쓴 거예요. 요거를 강조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건 이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요걸 해서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친 게 많이 있잖아요. 가정이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손해본 게 많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밤이 있는 시간을 추구한대잖아요. 그죠? 우리들만의 이제 돈이 아니라 시간이,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어요. 가난이. 그래서 그때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설교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줬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진짜 원하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답은 어디에 다른 책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읽고 못 캐치해내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건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소외하고 의도적으로 안 읽었던 본문들을 이제는 읽어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드를 전환하시고 내가 읽고 싶었던 것들만 읽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게 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자꾸만 은혜되는 것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위로되는 것만 듣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좀 아프고 힘들지만 하는 것 마찬가지. 바울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갖는 거다. 고난의 길을 걷기로 하는 거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귀 닫고 눈 닫고 다 닫는 거죠. 마음 닫고 그건 싫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아까 그런 교회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좀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1세대,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뭐 딸은 뭐 기도하세요. 뭐 배고파 죽겠는데 사 먹으세요. 이게 지금 돼요? 뭘 주고 당장 필요한 걸 주는 거죠. 그때는 그게 필요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지난 30년, 50년이 지나고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이제는 이제 성장하고 체질이 개선돼야죠. 변화되었죠. 말씀이
지금까지는 이것만 봤다면 A부터 Z까지 만약에 뭐 C를 많이 봤다면 이제는 D, E, F, G를 다 봐야죠.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복음들이 안 들려집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1세대 또는 1.5세대, 2세대 분들이 1세대 아직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 거죠. 좀 깨어있는 리더자들은 또는 목사님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을 좀 깨우고 그분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그걸 한국 교회 분들이 그런 것들 많이 원하세요. 그 목회자들이 빨리빨리 그걸 캐치해서 그렇게 나가줘야 교회가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사이비는 약간 비슷한 거고요. 2단은 완전 다른 건데 비슷한 거죠. 사이비, 2단, 종파 다. 그냥 여러분이 그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게 가장 기독교가 교회 일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장로교, 뭐 침례교, 순복음교, 감리교, 장로교 많이 있지만 예수라고 한 분 때문에 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근데 사이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 내가 뭐 성부 하나님이다, 엄마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이단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거에 대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고 구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면 교주가 있어요. 뭐 JMS 뭐 또 등등 많잖아요, 여러분. 안상홍 뭐 등등. 자, 메시지는 좀 쉬었다. 20분까지 쉬겠습니다. 저 시계로. 자, 첫째 시간 뭐 질문 있으세요 또? 고린도전서의 메시지 우리가 지금 함께 보다가 쉬는 시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너무 짧다 이 시간이. 학교에서는 3시간을 하는데 우리에서 2시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늘 아쉬워. 여러분들하고 좀 더 많이 대화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토론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이게 알맹이 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늘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축약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좀 쉬셨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인 자기주장, 개인주의고 분파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것, 개인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준이거든요, 항상. 내가 항상 옳고 쟤는 왜 저러지? 저분은 왜 저러지라고 하는 건 이게 다 내 기준에 따라서 그래요. 근데 사실 나만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저분이 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좋은 자세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마음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르실 수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행동이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항상 좀 남을 높여주고 배려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옳을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메시지도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 좀 폭을 좀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맨날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들으시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다른 메시지도 좀 들으려고 하세요. 싫어도 불편하고 좀 그래도 그 말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보릇해야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근육이 강건해지지,
맨날 여러분 한 운동만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뭐 상체 근육만 열심히 하면 위에는 막 헤라클레스인데 아래는 다리는 하나도 없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다리는 또 엄청 막 그 튼튼한데 위는 또 없고 뭐 이러지 않고 전체가 다 골고루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기준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거짓된 자기 안전을 허물어 버린다. 십자가는 거짓된 자기 안전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물론 심리적인 그런 안전을 그런 구원 이걸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뭐 보험을 하나 들어본다. 기독교를 이런 개념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기독교를 저렇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기복적이거나 또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유출하는 거죠. 보내는 거죠. 나를 낮추는 거고 이렇게. 이처럼 십자가에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극복되고요.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잣대로 해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복음의 진리를 찾았다. 인간의 지혜와 힘을 추구하는 달콤한 그러나 거짓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약하고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만이 믿음과 교회의 토대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 우리는 황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힘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을 잠깐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건드린 것마다 다 로또처럼 막 빵빵빵 터지고 막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출석을 딱 했는데 하는 것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러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축복의 통로 이렇게 생각을 현재에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느 분이 뭐 어떤 새업 개업한다고 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물론 잘 되길 원해서 그렇게 축복하면 기도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개가 오픈하면 그중에 7, 8개가 문 닫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로서 가서 축복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안 되면 안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1차원적인 거죠. 잠깐만 그걸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 그런 삶을 사시도 않았고 그렇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안전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다 내려버리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모욕당하고 십자가 그리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고 누구처럼 내 눈을 바라봐 이러면서 막 뭐가 잘 되고 뭐 공중부양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그냥 마술적인 거죠. 그런 거는 내가 무속인을 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하는 거죠. 저는 목사지 넥타이맨 무당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그걸 원하면 저보고 무당하라는 거예요.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는 넥타이맨 무당이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추구하면 저나 똑같은 속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는 크고 작은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초월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남들은 십자가의 부끄러운 것을 할 때 그분은 당당히 지고 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살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가난하고 막 찌질하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각자의 몫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위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삶 속에서 일어나고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가 세속적으로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이때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그것을 선택해서 행하는 데서 살아가는 거죠. 약하고 부끄럽게. 세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부정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음행이라든가 세상 법정 싸움 그리고 매음 등은 교회의 거룩함과 일치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성도의 위대한 지위까지도 상실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들의 영향이죠. 우상제물을 둘러싼 논쟁도 교회의 일치를 위협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을 따름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돼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됩니다. 왜? 애당초 우상 신은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거예요. 애당초 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이 해놓고 절했다고 해도 우리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보면서 혹시나 시험에 들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절제는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유일신 믿음에 사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신에게 있다고 하지만 뭐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바른 통찰이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부담을 준다면 논란이 일긴다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 있지만 다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절제한 자기 표현이나 자기 실현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상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회에 대한 관계에서 비로소 바르게 실현될 수가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내가 좀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도 분열은 나타났고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합니다. 여자들 머리 긴 여자들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를 나오죠. 그때는 머리 긴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두건을 쓰는 거죠. 보이지 말아라. 여러분 머리 기신 분들. 남자가 머리 긴 거는 돼야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인데 여자가 머리 긴 건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 긴 거를 자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써라. 오늘날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 사도 바울은 쫓겨날 거예요 아마. 적용은 그때 당시의 사고가 그때 당시의 가치관에 따라서 얘기한 거니까 오늘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일치라는 주제는 성령의 은사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 일치와 단결은 은사의 다양성 안에 드러나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는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은사들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건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치료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쓰면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 또 찾아가더라고 또 진짜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아마 그랬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어느 분한테 가서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나 그거랑?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으신 분들은 항상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를 빌딩하는 거죠. 교회를 질서를.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이잖아요. 그 서로 유기적으로 팔, 다리 이런 모든 분들이 유기적으로 해서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팔만 막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죠. 그게 아마 아까 얘기한 이런 은사의 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많이 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근데 한 번 이게 발생하면 그게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아예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니, 당연히 그런 기도해야 되고요. 하는데 항상 그렇죠. 뭐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듣거든요. 진짜 근데 어때? 착해요. 성도들이 착해서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왔어? 그랬구나. 이러면 돼요. 넌 갔다 왔구나.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 왔다면 갔다 왔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야 되죠. 천국 갔더니 거기에 내 아파트에 막 잔디밭이 있고 내가 아멘 할 때마다 거기서 잔디가 조금씩 자라나더라.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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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그분의 그 신앙의 그러한 것이죠. 그죠?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절대화하면은 그때부터 진짜로 거기 아파트가 있나? 잔디밭이 있나?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이제 그래서 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자꾸만 거기에 계시록은 상징적인 게 많잖아요. 그 상징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거. 자, 은사에 대한 문제. 바울은 은사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보다 더 좋은 길은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에서 물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은사의 오해와 오용을 말하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한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덕을 세우기보다는 파괴적이고 분열을 일으키죠. 사랑이 없는 은사의 활용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방언도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방언할 때는 조용히 하는 거죠. 혼자서 또는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문제를 다룬다.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부정한 것은 성령 열광주의의 산물이 분명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끝이지 죽은 이후의 부활은 없다.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인데 어쨌든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오해는 영의 은사에 대한 과도한 평가에 근거해서 일어난 것이고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요라는 묻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텐데 그 몸의 부활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몸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 몸은 예를 들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봤잖아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 거죠. 다른 모습으로. 몸은 몸인데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거. 성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더 다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궁극적인 완성에 와 있지 못하며 그 완성을 아직은 직접 볼 수 없다. 지금은 희미할 뿐이고요. 이처럼 고린도전서에서는 1장에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일치 그리고 거룩함을 성도의 삶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죠. 윤리적인 차원에서부터 예배와 은사 문제를 거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분열의 위기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 윤리적인 삶,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거룩함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내용을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핸드폰도 좋지만 이 한번 성경 책을 한번 이렇게 갖고 하시면 더 줄도 그을 수 있고 PDF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와 바울 사이의 관계. 아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네, 바울이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6절에 보시면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심었다라고 표현하죠. 4장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거의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할 정도로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당장 그리스포라든가 가이오,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또 주었고요.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세례 준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가 떠난 뒤에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분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이라. 그래서 아볼로, 게바, 바울, 이런 그리스도 이런 표현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미 이전에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미 한 차례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5장 9절에 보면 뭐라 씁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뭐예요? 이미 한번 편지를 쓴 적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적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디모데를 하여금 대신 치리하도록 표현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를 쓴 동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 차례 바울에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물었던 거죠. 음행에 관하여는 결혼에 관하여는 제사에 관하여는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동기는 바로 실제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답을 써주는 거죠. 자, 고린도에 있는 당파들이 아까 1장 12절에 보면 네 당파가 있었다고 했죠. 이 당파들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 당파가 생긴 원인은 아마도 세례 때문이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표현이 나오죠. 13장 후반절에. 그래서 세례를 준 것과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을 쫓아간 것들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몇 지혜의 말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특히 아볼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가 많아서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다시 가르쳐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당파가 생겼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좀 미성숙한 교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좀 신령하고 영적인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하겠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있는 모습들은 너희들이 아직 어리다라는 표시고 몸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근친상간에 아까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죠. 계모와 결혼했거나 또는 이혼한 계모와 결혼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둘 다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근데 그런 음행 사건에 직면했을 때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러한 거룩함이 전염될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을 출교시켜라. 그럼 출교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의 몸은 출교를 당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은 혹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세례의 기원, 언제부터 세례가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문헌이나 자료가 없어요. 기원은 몰라요. 근데 흔적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우리 사해에 가면 거기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세례를 주는 침례죠. 세례를 주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거기에 들어오려면 전 재산을 다 그 SNF에 다 헌납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1, 2년의 기간에 관찰을 해요. 그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겠다 하면 들어와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당신을 우리의 회원으로 우리의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세례가 시작이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 출신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주로 활동 무대가. 그래서 그런 당시에는 그런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한 해 공동체 일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물 세례이고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세례를 주는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볼로한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해서 아볼로한테 회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솔루션을 주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예. 예, 그런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데 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당파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근친상간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몸은 멸망하지만 쫓아내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다른 문제, 교인들 간의 송사의 문제죠. 그 교인들 간의 송사의 문제가 이제 6장 이하에 나오는 거죠. 이교도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도들 앞에서 해결해라. 가능한.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겠느냐. 그것들은 성도 앞에서 해결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권리를 포기한다면 더 좋은 거다.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야. 그냥 손해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므로
음행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바울이 권하는 행동 양식이 7장에 이제 나오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한 사람들은 1장 7절까지 독신이 낫다. 독신은 은사다. 이런 거죠. 7장 1절에 보면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너무 좀 이 결혼 생활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바울은.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그걸 잘 모르는 건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면서 7장 8절 9절에 보면 미혼자들에게 말하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절제하며 살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해라.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 번째 36절 38절에 보면 약혼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약혼한 자로 남아있다가 결혼해놓으면 해라.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다. 우리 목사님 또 감독님이 여기서 이렇게 어법을 받았나 봐요. 결혼을 맞습니까? 더 맞습니까? 이런 표현도 잘하는 거고 더 잘하는 거다. 이런 표현은 그렇죠? 결혼 안 하면은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면 잘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하면 더 잘하는 거다. 이런 표현. 둘 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7장 14절에 보면 타종교인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타종교인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교인이 될 수도 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이미 한 사람은. 근데 만약에 이교도인 상대방이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총각? 정년? 결혼할 때 잘 결혼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결혼을 하면서 교회에 가기로 하고 조건을 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반대로 결혼 그렇게 얘기하고 상대방만 보내고 자기는 또 안 가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8장부터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나오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때요? 네, 먹어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약할 시험에 들까봐 조심해라. 예배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11장의 이하에 나오는데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아까 긴 머리에 대한 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제 머리를 그동안에는 이제 그거를 두건을 했었는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머리를 가리는 거를 갖다 다 버린 거죠. 그래서 1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머리 가리는 거 전통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뭐예요?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그죠? 바울은 좀 왜냐하면 왜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냐면 당시가 그랬어요. 가부장 제도였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사고 방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은 그럽니까? 라고 하면 또 그런 것이에요. 그때 당시야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안 읽어봤죠? 성경 읽으면서. 읽어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은 거죠. 뭔 말이야 이게 지금 한글말인데 일독하는 게 중요하지 뭐 뜻을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냥 막 읽어나가는 거죠. 그 속은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 여자는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머리를 2건을 쓰고 오셔요. 이 말들을 하려면. 역시 이것도 해석되어져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창조 질서는 남자를 여자 위에 둡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지니는 거다. 그래서 11장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페미니스트 하시는 분들은 막 싫어하죠.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무슨 바울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근데 정말 나쁜 잘못은 공동 식사 때 하는 주의 만찬. 11장 17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야기들이 뭐냐면 부자들이 이 그 공동 식사에서 가난한 교우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은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시작하거든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 왜 와가지고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다 먼저 먹어가지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이 주는 은총의 선물 가운데 방언을 특별하게 평가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방언은 굉장히 특별한 건데 예배의 목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또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은사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제 아까 12장과 14장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순교 이런 모든 가치들을 뛰어넘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알고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땡이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선교적인 헌신이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장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입장은 모순이다. 그래서 15장 3절부터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모순이다. 뭐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첫사람으로서 부활했고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물리치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게 24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 통치자로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받는 대신 세례가 나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죠.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되게 중요한데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옳다라고 또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럼 죽은 몸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냐? 35절 이하에 나온 거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새로운 형체를 얻게 된다.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15장까지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16장은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 뭐 연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는 거고요. 질문? 13장에서 사람의 방언. 네. 방언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방언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있죠. 성령 임에서 나오는 방언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둘 다 디알렉트인데 방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난곳 방언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6월절에 사람들이 와서 다 왔는데, 오순절에 왔는데, 로마 사람이 와서, 저 우리나라 말인데? 막 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 말인데?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난곳 방언, 사투리입니다. 진짜 언어예요. 근데 15장에서, 13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거룩한 언어, 하늘의 언어, 은사로서의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은 좀 표현의 양식이 다릅니다. 아셨죠? 아셨는가요? 사람의 방언, 사람이 방언하는 거니까.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 계시죠? 네? 방언 하잖아요. 그 방언을 말해요. 사투리 방언 말고. 제가 만약에 독일어를 말한다면 독일어는 사도행전의 방언이죠. 이힐리베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다. 억울하지 않냐?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섭섭하지 않게. 그 명답인 것 같아요. 나도. 그러네. 섭섭하지 않게. 그 구원에 관해서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문제다. 우리가 저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잖아요. 천국 가는 거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에 왔네. 아니, 저 사람도 왔네. 어디 갔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번 놀란다고. 3번 놀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지실 거예요? 따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없어요? 라고 따지실 겁니까? 따진다고 뭐 바뀌나? 그건 마치 그 포도원 청지기 비유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시든 그건 주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나나 잘 믿자. 아니, 겸손하게 나나 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이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나 잘 믿자.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산소 같은 여자가 얘기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뜨겁게 2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유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시고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삶 속에서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일치되는 낮은 겸손한 거룩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